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보 3면을 펼치시면 이렇게 거기 신앙 고백을 담아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만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7살에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리고 쭉 학생 시절 보내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시간을 지내왔는데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희 어릴 때하고 다르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무엇 먹을래? 하면 달려듣지 않습니다. 뭘 차려줘도 어른들 말로 깨작거려요. 왜 그래요? 천지가 먹을 거래요. 우리 어릴 때는 형제 자매가 같이 있는데 먹어라 그런데 이러면 바로 옆에 있던 동생이 말합니다. 내가 먹을까? 기회가 먹을래 했을 때 안 먹는 날에는 그 먹거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무 때고 유튜브를 틀면 설교가 지천으로 나오고 성경을 펼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들여서 성경을 샀습니다. 선물로 받았던 것 말고 제 돈을 주고 제가 성경을 산 성경 이름을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15년, 20년 전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 집에. 톰슨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돈으로 2만 몇천 원을 모아야 돼. 꽤 긴 기간을 모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도록도 들고 다니고 목사가 됐을 때까지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모아서 샀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교회 뒤에다 성경을 비치해 놓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오는 사람 쓰라고 놔뒀지 안 들고 온 사람 쓰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저게. 사람들이 왜요? 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늘 듣던 예수가 그냥 시덥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게 깨달아지고 확인되면 개인도 살아나고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벌써 신문에 나오고 보도가 된 지는 꽤 됐어요.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근무를 해서 목요일까지만 근무를 시킬 거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중에는 일과가 다 끝나도록 한다. 금토일 시대죠.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시간이 빕니다. 저희 어릴 때는 웬만한 집은 방이 하나야. 아버지 어머니 따로 이불 덮고 주무시고 누나 형 오빠 언니 다 섞여서 큰 이불 하나에다 닛이 들어가 자는데 잡옷 당기면 발이 저쪽은 나와. 둘둘 많은 사람 있으면 3명은 다 이불도 없이 자야 되네. 불편한 건 있지요. 근데 어느 날 방 2칸 있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 따로 애들 따로 좀 답답한 사람은 마루에서 나와서 잡니다. 지금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방이 각각이야. 개인에게 공간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여유가 생겼는데 점점점 하나님과 복음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점점점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흑암의 것들이 계속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다양한 문화가 많아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중에 선한 것을 선택하면 좋은데 사랑 문화, 세상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가 여유롭고 건강까지 허락이 된다면 많은 사람은 먼 곳도 돈을 지불해 가면서 다녀요. 물론 시간의 여백을 채우는 데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경제가 넉넉해지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술, 마약, 도박, 게임, 인터넷, 쾌락 중독되는 쪽으로 점점점 흘러가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혼을 해서 30대 부부가 이혼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사유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걸 얘기해요. 거의 1등이에요. 그게 뭐였냐니까 남편들이 퇴근 후에 게임을 해서가 이혼 사유였어요. 그게 3등 안에 들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만큼 아내가 생기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혼란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점점 무너져 갑니다. 대한민국 40대 사망률 1등이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 4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되었어요. 반대로요, 또 폭력적인 것들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범죄 이런 쪽으로 세상은 아주 속도전을 불사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교회들마저 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는 이미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예배를 안 해요. 왜요? 안 모이니까 안 해요. 조그만 교육관에서 겨우 해요. 그것도 인터넷으로요. 모이는 게 잘 됐다, 안 모이는 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사람 편리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편리하려고 생긴 데가 아니라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려고 살리려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이게 시간 비는 주말 금토일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마저 애나 잘 됐다 금토일에 뭐 눌러랄랄하지 뭐 어디도 가보고 여러분 다녀보세요. 다닐수록 허합니다. 가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근본을 놓쳐버리면 그래요. 금토일 공백이 생기는 시간만큼 교회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분만 하나님 자녀지 불신자나 나나 진비 없이 흘러가요. 싫어도 그렇게 갑니다. 저는 많이 듣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딱 하는 순간에 칭찬보다는 막 비난을 막 해요, 사람들이. 제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만난 그놈이 뭔데 교회 다니는데 뭘 떼먹었고 뭐 거짓말을 하고 순탕히 이런 얘기예요. 얘기합니다. 그냥 죄송하다 그래요, 저는. 아니 선생님 목사님 얘기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무조건 죄송해. 책임이 있죠, 저한테. 그분이 그랬지만 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말고 살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택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 휩쓸려 가잖아요. 결국 허물어져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집중하면서 나를 세우면 나를 그 위에 든든히 세우면 시간이 살살 지나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전 죄송한데 가는 곳마다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대부분이 누리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딱 하면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민증 까봐 뭐 이거란 말이에요. 나이 얘기를 딱 하면 우리 엄청 젊으시네요. 저 뭐 딴 얘기 할 게 없잖아요. 뭐 특별한 화장품을 쓰기를 해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피부도 무조건 좋아져요. 젊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세상에 끌려가고 영적으로 힘없고 무력화돼서 결국은 불신자가 겪는 고통을 같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2025년에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이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거룩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된다고 아예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살리는 선한 데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려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중국말 공부를 본의 아니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잖아요. 저는 엄청 후회 많이 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았으면 놀았어요, 진짜. 막 하지도 못하는 공부를 막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이거 머리 다 이게 가짜예요, 염색가 1년 하니까 일단 여기가 하얘지더라고요, 이만큼. 2년째 되니까 온통 다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40대 초반인데. 3년째 되니까 염색을 안 하면 이게 머리가, 얼굴은 젊은 애가 머리는 허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이제 와서 발견한다니까. TCK 가족들 만나보니까 가족 중에 남편이 중국 분도 있고 아이들이 중국서 자라가지고 중국말밖에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답답하다고요.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나는 말 못하겠고, 이러다 끝난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싸움은 기도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뭐 하지 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일된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하나님 맞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세요. 대만에 선교한다고 한번 갔는데 일주일을 절간에도 가보고 교회도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 때 같으면 검은 뚜껑에 이렇게 철끈으로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야.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중국말로 써 있어요. 까오티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제목. 그 절간에도 있고요. 똑같은 게 교회도 있더라고요. 절에 갔으니까 이 봤어. 그 뭐냐니까 전부 이런 거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수탄 이런 얘기야. 교회 가서도 있길래 또 뚫고 봤어요. 똑같아. 예수 이름만 다르고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애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끝에 예수 자만 빼면 똑같아. 이거는 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필요한 거 미리미리 주잖아요. 우리 때는 없으니까 달라고 해주고 요즘 어떻게 그냥 알아서 줘요. 연필 떨어지면 안 주워 가면 돼 애들. 왜? 연필이 천진데 뭐. 그잖아요. 썩으면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할 거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내 속에 임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오는 게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형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오지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우리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져요? 매일 주세요. 그럼 볶음만 하나만 줘도 사람이 신수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잖아요. 아저씨라도 얘기가 다를 텐데 아버지라니까.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난 하나님 자녀고요. 이거 진짜 믿으면요. 매일 염려 걱정하던 거기서 벗어나죠.
전에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 힘이래야 세상 살립니다. 매일 염려 걱정해 보세요. 나도 못 살려. 근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한 나라를 뽑아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한 것 같지만 복음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들이 그동안 흘러왔고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그리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전도자들,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전하는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백변율로 하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숫자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없고요.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는데 대한민국처럼 세상에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먼저 내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정말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 교회 오는데 저 사람 될까? 그런 심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제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한 교회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한참 만에 만났는데 딴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썰미가 좋은데 그 사람 맞나? 그 사람 맞아. 인사를 나누는데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복음을 강조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문을 닫아요. 개인도 무너져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재앙이 뭡니다.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걸로는. 반복되어 들려서 이 얘기를 계속하나? 근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요, 말 못해줘. 왜? 듣기만 들었지 내게 아니니까 말 못해준다니까요.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성령에 충만한 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건 단순하게 숨 좀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영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해보셨잖아요. 안 살아나. 그렇잖아요. 막 소풍도 다니고 운동회도 하고 바다에도 하고. 나는 그거 하다 싸우는 건 봤는데 그거 끝나고 심났다는 사람 못 봤어요. 신기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게 회복돼요. 다른 것들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요즘처럼 지식이 충만한 시대도 없어요. 요즘은 애들도 말을 기가 차게 잘해요. 5살짜리가 따박따박 말하는데 어른들이 혀를 내둘러. 와,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논리가 대단합니다. 유튜브 틀면 별말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 옳은 말인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하고 옳은 말 하는데 이걸로 재앙을 못 막고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못 꺼집어내요.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 갖고 못 살려요. 뭘로 살아나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너 살았다. 이 복음밖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시간 지납니다. 우리 흔하게 하잖아요. 야, 세월 참 빨라. 세월 진짜 빨라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은요, 5살 때 봤어, 그 사람을. 시대빠 신고 엄청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되려나. 근데 시집도 가더라고요. 대학도 가고, 애기도 낳고 막 이래요. 세월이 간 거요. 같은 구역이었거든, 우리랑. 내가 그 구역에서 말씀 전했고, 사모님이랑. 여러분, 세월이 가요. 그런데요, 세월은 가는데 자꾸 틀린 말에 관심 갖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구나. 이때부터 내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있고요. 많은 아픔과 상처 투성이 인생인데 삶이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왜요? 이것 아니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심각하게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참 괜찮아. 어렵습니다.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망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망가졌냐? 수리불능. 여러분이 가진 문제, 제가 가진 문제, 이거요, 내 힘으로 안 고쳐져.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 자녀,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10달 배 아파갖고 태어난 그 아이가 내 말을 듣던가요? 못 고쳐. 그걸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근본이고 시작이고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본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죠. 아가들이 잘 놀다가요. 먹을 거 잘 먹다가요. 갑자기 찾습니다. 누구를? 엄마를 찾아요. 막 불러요. 없으면 막 울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자기가 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뭘 훔치고 빼앗건 행위의 죄가 아니라 원죄.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사건이지요. 이 배후에 사람이 있다는 것 같지만 사단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사단에 묶인 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묶여 있는데 근원이 무너졌는데 안식이 없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엄마가 없는데 애가 잘 논다. 이상한 아이야, 얘가. 해 떨어지면 찾습니다, 일단. 그잖아요. 자기가 아쉬우면 찾습니다, 누굴 엄마. 잘 나갈 때 몰라요. 회사에서 막 승진할 때 몰라요. 돈 많을 때 몰라요. 건강할 때 몰라요. 그런데요, 시들시들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알아요. 아,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었으니 안식이 있어도 이상하죠.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점점 편리한 것 투성입니다. 계단도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타고 있으면요, 지절로 계단이 쭉 내려가요. 공항 가보니까 걷는 거 걸을 것도 없어. 무빙워커 위에 올라가면 쥐가라 쫙 가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말이 아닙니다. 말해서 알아듣는 것 같으면 소통이 원치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참 둘이서 이렇게. 그럼 알아들어. 아, 이거 뭔 말이구나. 대번에 알아듣는다니까요. 늘 통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죄송해요. 근데요, 하나님 떠난 우리 실력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평안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요,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고 죄값으로 심판받고 이 문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요, 엄마는 힘들었지만 넌 잘 될 거야. 말 같지도 않지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좀 더 진실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얘들아 미안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고난이야. 끝없는 재앙 속에 살아야 돼.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 왜? 내가 못 배워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없어도 무시당했거든. 이걸로 해결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풀 수 없는 죄 문제,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복음이 뭐예요? 죄 해결, 사단 이겼어. 지옥, 넌 천국으로 바꿔줄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실력 키웁니다. 돈도 벌고요. 학위도 받고요.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학벌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성공 출세로 안 돼요. 연예인 돼서 인기를 쓸어 모아도 안 돼요. 왜요? 죄 해결이 안 돼. 사단 못 이겨요. 싫은데 끔찍해도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길을 여줬는데 여자의 우선 보내주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해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인생에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삶은 아직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 결정적일 때 기도 안 해. 내가 볼 때 기도를 조금만 해도 다를 텐데 내가 50년 살아보니까 뭐 알겠는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경륜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그냥 그 수준의 결과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인생 경험은 많으실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답은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지. 먼저 사신 분들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그냥 이 질그릇인데, 흙그릇인데 네 속에 보배가 담겼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모르시는 것처럼 왜 그래요? 금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 김치 담으면 뭐예요? 김치 그릇이요. 죄송합니다. 변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변 그릇. 그걸 요강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뭘 담느냐가 전부 다인데 우린 자꾸 그릇 갖고 실갱이하는 거예요. 그릇 갖고 뭐 그릇이 잘났네 못났네 금태를 둘러써도 거기다 변 담으면 변 그릇입니다. 그잖아요. 후대거리에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가장 복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가 담겼으니 사단이 담겼다니까요. 흑암이 담겼다니까요. 이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것 담겨있기 때문에 자꾸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걱정 없어요. 제가 감정 없는 사람들한테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태평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염려해도 해결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 확실히 알아요, 제가. 두 번째, 진짜 아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이거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염려 걱정 없애는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무리 금태 두르고 은태 두르고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나는 질그릇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리스도를 담으면 보배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았으니 흑암은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염려는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뭘 바꾸면 돼요? 내 안에 내용을 바꾸면 돼요. 주인 바뀌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될까요?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릇 때문에 기 죽을 때 많아요. 명절에 기 많이 죽으신 분들 계시지요. 아이고, 누구 아들 딸은 SK 별로 없어요. 30살에 들어가면 40에 나가라 그래. 40살에 부장으로 승진이 안 되면 나갑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28에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뭐 5대 그룹 안에 드는데요. 27에 들어가가지고 과장이 되는데 35대까지 과장이 안 되면 떨어져요. 그 사람은 40까지 못 있어요. 그건 놀랍죠? 과장이 된 5명 중에 50되기 전에 부장이 2명 나와. 그러면 이 3명은 50 전에 관둬야 돼. 그렇게 박이토자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유명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50까지도 일을 못 다녀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담겼느냐. 안 그러면요, 열등감에 기죽고 비교의식에 기죽고 누구 차는 어떻고 누구는 회사 같고 누구는 집이 어떻고.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릇에 속지 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담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치를 두냐? 이 보배에다 가치를 두면 돼요. 그릇은 깨지는 날이 와요. 100세 전후로 유통기한 다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질그릇에 담을 수 없으니까 천국으로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 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람복음 2장에 보니까 잔치자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혼식은 어디 가도 신나잖아요. 일단은 막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신나게 잔치질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주 있어야 잔치가 되거든. 깜짝 놀래갖고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합니다. 물을 떠와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손님들한테 갖다 줘라. 종들은 알아요. 물 떠온 걸. 항아리에 물 부었잖아요. 그냥 생각해봤어요. 그럼 항아리에 물 부었는데 손님들한테 주려고 풀 때 포도주 색깔로 변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퍼가지고 갈 때까지도 계속 허연 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둘둘 떨리지 않고서, 이거 물 줬다가 아니 뺨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도 된 줄 믿습니다. 재창조 역사 벌어져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빛깔도 없는 물이 내가 맛도 있고 빛깔 있고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잘 누려야 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뭐냐? 내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 지옥 배경 벗고 천국 배경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원치 않는데 이미 진노 아래 있다고 에베소 2장 3절은 말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이걸 해결하려고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진짜 큰 복인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저주재앙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하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명예도 쌓고 돈도 쌓고 성공도 쌓고 술채도 쌓는데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진다니까요.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교회당,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 같습니다. 정의, 엘리야, 신비, 에레미야, 구제, 봉사, 선지자, 도덕, 윤리, 종교, 이걸로는 못 이겨요. 진짜 참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다 좋은데 뭘 못 이겨요? 흑암을 못 꺾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돼요. 인생 100년을 이야기하는 시절이 왔어요. 별 문제가 다 생겨요.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복음 위에 세워져 간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한 것을 여자친구가 신고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조사를 받아. 근데 신고했던 여자친구는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신고를 했을까? 신고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죽었을까? 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어떻게 살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은 무너집니다. 그래, 이거 하나만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잡으면 저주, 재앙은 떠나갑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잘 되길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네, 얼마나 더 잘 되려고 아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진짜 잘 되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저 어른은 치 하나도 안 빠져서 오복이라는 거야. 막 눈도 밝고 여러분 연세 잡섰는데 귀까지 밝으면 진짜 싫습니다. 어둑어둑 잘 안 들려야 매력 있지. 뭐라 그랬냐 이러지. 내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알아들어버리면 골치 아프다니까. 너무 잘 보여. 여러분,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네가 복음 때문에 애통할 수 있으면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천국 못 가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천국 못 가요. 성경대로 말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고 그 사람만 천국 갑니다. 누가 그랬대요? 나 교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녀갖고 3대 때 다니고 난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인데 예수가 구주로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 진짜 못해요. 그러면 진짜 그땐 진짜 못하는 거예요. 천국 못해. 못 가. 여러분, 오직 천국 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왜 응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쇠를 받았는데 너 잘 되나 봐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 잘 되나 봐 묶입니다. 안 풀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면 그 사람 천국의 응답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열쇠로 축복을 풀어주는 열어주는 응답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요. 하늘 보좌와 원래 천국 보좌와 소통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막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열쇠를 준 거예요. 왜? 천국 보좌에 있는 축복을 열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좌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야,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천국 보좌로 구원의 길로 나가는 길.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인물만 다르게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뭘 전했냐? 집에 있든지 성전,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전했어요. 학식과 배경과 환경 최고였던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시대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좋은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듣기 좋은 말 할 때가 아니에요. 괜찮은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해줘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어떻게 해봐야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가 저주장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가 너와 너희 가문을 무너뜨려 흑암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말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을 길게 하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들이 모이는데 복음을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만난 사람이 루디아요. 여러분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문제는 차곡차곡 해결돼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분이 죄와 죄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이분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미국 가서 전합니까? 중국 가서 전합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거기서 하면 돼요. 거기가 전도하는 자리고 거기가 선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사는 지역,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어요. 이걸 놓고 전도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면 나머지는 더해 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더해 줄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 만나는 모든 만남과 벌어지는 일과 사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가는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내곳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현장으로 돌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